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 144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 너무 유명한 사건이고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죠. 잔치집은 항상 즐겁습니다. 그래서 막 잔치가 무르익을 때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파토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급한 상황, 정황적으로는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잔치가 파토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충당돼야 됩니까? 포도주가 충당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포도주가 충당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방법으로 포도주가 충당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가나안 혼인 잔치가 파토나지 않고 계속해서 혼인의 그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오늘 상황 속에서 놓고 보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이 무조건 순종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잔치는 파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문제는 하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만약에 하인들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잔치는 파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디어 하인들에게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항아리에 뭘 채우라? 물을 채우라. 물. 항아리에 뭐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딱 채우라 그러면 좋겠는데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 6개의 항아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 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물 채우는 거,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하인들에게는 뭐 물 채우는 거 그거 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인들이 늘상 하는 일 중에 하나이니까,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 거,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그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하인들이 아구까지 가득 물을 채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명령이에요.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셨는데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이제는 떠서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정황상으로 보면 물을 부었을 때 포도주로 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가는 도중에 변하지 않았을까. 정황상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 주면 쉬운데 그냥 물 떠다가 물 보라고, 그건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누구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봐요. 쉽지 않다고.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잔치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위기 가운데에서 해결이 되고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돼서 더 좋은 잔치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잔치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혼인 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인들은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게 질문인 거죠.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았던, 자기들이 평생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심부름은 처음 해봤을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심부름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하튼 하인들에게는 그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아멘.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이 하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하인들처럼 주님께서 뭐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그냥 가감 없이 그대로,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 주님이 찾으시는 분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주님의 동력자는 그런 그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주님에게 필요한 자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펼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째, 주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이렇게 교제 가운데에서 기도를 깊이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감동으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마음들이 내 상식과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순종하기에 도저히 이거는 내가 순종하기에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감동과 마음과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게 감동을 주실까요? 내가 소화해내건 소화해내지 못하든 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내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과 말씀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하인들처럼 그냥 그대로 깔끔하게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이 필요로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상황을 놓고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거쳐야 될 과정인데 그 과정이 뭐라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주어진 상황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느냐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수없이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주시는 마음과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만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이 멈춰지고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전이 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 잔치집이 그러했듯이 교회 안에도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소수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문제는 언제든지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시겠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하인들과 같은 편에 속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들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는 그 편에 속하시겠습니까? 두 편에 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현장에 임했는데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은혜였지만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있었어요.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물도원 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인들의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맛과 그 기분, 그 분위기에 젖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이 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 깊은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손길,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9절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당연히 알지 못하죠. 당연히. 거기까지예요. 연회장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주님의 은혜, 이미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만을 그들이 누렸지만 달리 표현하면 일반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누구에게 임했는가 하면 9절을 다시 보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아멘.
도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똑같은 시간 예배하고 있지만 부어지는 그 은혜의 분량이 달라요. 그런 사모하는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에게 속하겠어요? 나머지 그 잔집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속하겠어요? 이제 더 깊은 주님의 은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더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오늘 말씀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에, 주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일에 주인공이었던 물도온 하인들에게 우리가 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물도온 하인들을 통해서 그 잔치집 전체 공동체가 주님의 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일 수 있고 구역일 수 있고 기관일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밖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속한 모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모임들 가운데에서 물도온 하인들과 같은 그 주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일에,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일에 주인공처럼 역사했던 그 하인들의 역할을 이제 여러분은 개개인들이 감당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또 우리 교회가 역사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크고 작은 공동체들도 더불어 함께 행복한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물도온 하인들처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교회도 여러분을 통하여 행복하고 기관과 구역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싫은가 보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크고 작은 사회 속에서의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합시다. 이는의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는의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귀에 거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아래서의 아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인 눈을 감으시고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역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그 주님의 손길과 능력이 필요한 삶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없는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시도록, 능력을 베푸시도록, 뜻을 이루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잔치집에 문제가 있었던 잔치집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하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하인들이 가졌던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인들로 인하여 잔치집 전체의 분위기가 더욱더 풍성하게 무르익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머무는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가 더불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